축복 선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영광.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그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야 했던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식어져 가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여서 빛과 소금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영성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더 힘들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모습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교회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또 준비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괴리가 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 신앙에서 제자도가 사라진 것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회심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가 아닌 교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방종의 삶을 만들어내죠. 믿음과 삶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이 제자도의 출발점인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훈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죄와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영성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기독교 영성을 오직 종교적인 행위에만 한정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마음에 혹은 생각의 정결함이나 깨끗함, 혹은 구별됨, 거룩함,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이런 잘못된 이해 역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괴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만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이해는요, 우리의 믿음과 일상의 삶을 분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종교적인 행위는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만을 영적인 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건 역시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핵심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의무로서의 예배가 아닌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올바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중심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존재, 마음과 생각, 의지와 삶, 시간과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힘들어진 이러한 상황들, 그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이 무너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많이 무너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예배자에게, 온전한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요, 하나님 자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안과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두 가지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신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실천. 이 두 가지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은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노력이 배제되거나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에는 개인의 의지와 결단, 노력과 실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제가 믿는 바로는 그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육신만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의 기질과 성품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러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야곱.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과 같았던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은요, 성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생각과 의지, 태도와 인간관계 등에서도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실천 없이는 변화와 성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놀라운 체험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지를 일으켜 세워서 결단하죠. 하지만 실제 삶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행함과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혹은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매일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경건을 연습하고 계속해서 훈련해야만 합니다. 기억합시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은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시간이 없다고 핑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이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럼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하고 소망한다, 사모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우리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경건을 훈련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행함과 실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영성은요, 자신의 변화와 성장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맺어야 하는 사랑의 열매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건 역시 실천이라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쉬운 예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은 것만으로,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우리의 손을 펴서
그들에게 나눔과 베풀음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과 실천 없이는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과 실천에 있어서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그것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요, 단순히 멋지고 아름다운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웃 사랑은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을 추구하는 이런 실천이, 구체적인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웃사랑의 실천은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웃사랑 계명에 대한 순종과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내면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핑계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이제 그만두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은혜의 반대말은 노력이 아니라 공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올바른 영성은요, 놀라운 영적 체험이나 지적인 이해나 자기의를 위한 봉사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만으로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올바른 영성을 세우기 위한 노력과 수고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놓쳐버리고 있고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저는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는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죠. 더 높은 것만을 추구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질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이 필요 없다, 완전히 잘못되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눈부신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유익이 있었고 편리함은 증대되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멈추어 서서 인간의 삶과 또 세상을 돌아보게 되면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많은 발전과 유익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동시에 파괴와 갈등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부조화와 불평등도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만들어낸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의 자연과 코로나 이후의 자연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진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온 그 삶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다운 인간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로 인류의 유익을 위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잠시 멈추어 서는 것, 그리고 옆을 돌아보는 것, 조화를 이루고 함께 가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직면한 상황 속에서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기독교를 보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믿고 확신하는 바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가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제자도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핑계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성을 세우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헌신, 실천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다니엘서를 하다가 왜 생뚱맞게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것들이 제가 다니엘서를 잠시 멈추고 제자도를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올바른 영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제자도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지금이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와 오늘 들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고 묵상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올바른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아니면 하기 싫었던, 하고 싶지 않았던 행동과 실천,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제자도를 버리거나 제자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기도 하지만 제자도를 위한 수고와 노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핑계대면서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고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우리 개인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을 지속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와 회복을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돌이키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적인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올바른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모든 앞날과 걸음들 위에 우리 하늘 시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